주님께 찬미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목소리와 또 시간과 또 찬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오늘도 회중과 함께 찬양대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찬미가 항상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살 때에 천국 백성의 기쁨을 어느 곳에든지 증언하며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또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증거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말씀이 증언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삶이 변화되며 그 삶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별시키는 삶의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한번 쫓아보죠. 긍휼. 네, 벌써 졸려고 마음을 드시는 분이 있으셔서 한번 쫓아가는 거예요. 긍휼.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날 때에 나타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긍휼이다. 이 긍휼이라는 원어는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mercy, sympathy, compassion으로 번역되며 또 우리나라 말로는 동정, 자비, 긍휼로 해석합니다. 헬라 원어로 볼 때 긍휼과 자비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는 자비와 긍휼로 번역하긴 하지만 원어에는 이 엘레오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때는 자비로 어떤 때는 긍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아무튼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모습은 그들의 삶에서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가장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떠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닮았으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긍휼이요 내가 칭찬하리라.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도 자신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생명을 가진 나의 자녀들이니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할 뿐만 아니라 선대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고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도 선대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긍휼이요 내가 칭찬하리라. 이자를 쳐서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꺼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도 할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풍성한 것을 무한히 받는 자들이니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거저 주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긍휼이요 내가 칭찬하리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여 나의 생명이 흐르는 자들이니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는 이 긍휼의 모습에 대하여 몇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긍휼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긍휼한 자라면 싫은 자에게 가서도 무난할 줄 알고 미운 자에게 가서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긍휼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즉 긍휼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그러므로 긍휼은 온전하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아버지를 닮았는지를 볼 수 있는 판별, 예표는 긍휼이에요. 인간의 삶은 네 종류의 생활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삶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은 매우 나쁜 삶입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둘째 부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혼자 사는 개인주의 부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종류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생활 태도로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생활 원리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돌려받기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조도 당연히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하면 화가 나는 것이죠. 다 이게 투자했다가 걷어들였다. 투자했다 걷어들입니다. 밥도 사시면 저 사람이 언젠가 사야지. 안 사면 이제 분노가 일기는 것이죠. 세 번째 분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 부류는 거듭난 백성에게 나타난 특이한 삶의 종류입니다. 그것은 받기보다는 주고 싶어하며 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바로 마지막 생활 태도를 긍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삶.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기주의에 상반되는 신앙의 삶으로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의 특징이며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삶의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신음하는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정확하게 긍휼히 여기시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무리를 보리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의 병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계속 긍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무리가 배고플 때에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매인 두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집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은 긍휼이라는 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긍휼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가장 지극한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의 완전한 법으로 우리를 가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덩어리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긍휼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행위는 무한한 긍휼에서 나오는 행위였단 말씀. 이것이 괴수 같은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거듭난 자의 표지입니다. 영적 성숙의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무엇인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영생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영생, 거듭난 생명과 긍휼을 연결시키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그것도 포함하지만 현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자비를 베풀라. 자비와 영생은 붙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나타나요. 자비로 나타나요. 비록 원수라도 이 사마리아인과 지금 죽은 이자는 원수관계입니다. 비록 원수라도 그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서 성도의 본질은 상대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원수에게까지 긍휼을 베푸는 성도는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온전하심같이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 이웃에게 긍휼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으니 원수로 행하는 이웃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얼마나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긍휼은 무한한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무한한 주의 긍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계속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이 없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바로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사람에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간구를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국률이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악하게 보십니다. 국률함이 없는 자는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잔인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늘 비판하는 자세를 지닌 자들이며 남의 흠을 찾는 데 바쁩니다. 언제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돈이든 터세든 인기든 권력이든 먼저 자기 것을 챙기는데 머리가 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국률 없는 인간의 인색함과 잔인함과 잔꾀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국률을 거두십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반드시 비참으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이 뭔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국률은 주의 보혈과 은혜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한편 국률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국률이 나타나고 단 하나는 물질적인 면에서 국률이 나타납니다. 먼저 영적인 면에서의 국률은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국률함이 있다면 불신자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거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죄와 저주로 인생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그럴듯하고 잘난 척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멸망을 향하는 광인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아무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명합니다. 하물며 길 잃은 영혼들을 볼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국률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국률이 많은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가다가 망해라. 이 국률이 아니에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할 땐 막 배듭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잡아갖고 제대로 안 하게 하려면 막 배듭니다.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데 못하게 하면 부모를 찌릅니다. 그래도 못하게 할 국률인 것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불신자들 및 시없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깨우려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아나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깊게 보면 국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아주 그냥 온 생명을 거쳐서 싸우지만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률하지 않아요. 국률을 지닌 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단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분노가 일지 않는 사람들 국률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불신자들 볼 때마다 주 앞에서 빚진 심령을 지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그러한 기도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긍휼을 베풀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나타난 두 번째 긍휼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용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즉 내게 빚진 자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한 만큼 사실은 영적으로 빚을 지는 것이, 내 쪽에서 빚진 사람이 아직 용서도 구하지 않고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합시다. 이때 긍휼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때 긍휼은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용서하는 것이, 그가 저지른 악을 재판장에게 고소하여 강제로 갚도록 할 수 있으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긍휼입니다. 성경을 보면 긍휼을 베푸는 삶의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푼 자에 대해서 성경은 영원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긍휼을 봅시다. 조카 롯이 어린이 되어 개인 사업을 갖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삼촌 아브라함의 덕에 살았으면서도 머리가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진 것이, 어느덧 재물이 생긴 롯은 결국 사업 문제로 아브라함과 다투게 되고 결국 롯에 가지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상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배은망덕한 롯 때문에 많이 서운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언제나 보호해주고 길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서 자기 사업을 갖더니 이제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었던지 아브라함에게 감사치도 않을 뿐더러 그에게 대들며 떠났던 것이, 이렇게 서운하게 헤어진 몇 년 뒤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이 연합한 나라들과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알왕이 연합한 두 연합군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 편이 패배하게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가족이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놈 잘났다고 나를 떠나더니 꼴 좋다라고 고소해하면서 롯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롯과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건이 있고 롯이 어느 날 구름을 당하면 꼴 좋다! 드디어 고기가 익어졌구나! 이랬을 거예요. 국민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당장 자신의 종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떠납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을 대상으로 하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전쟁에 나섰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이 조카 롯을 긍휼히 여긴 모습입니다. 요셉에게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위대한 긍휼의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결국 기회가 되자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애국으로 가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향해 앙심이 생겼겠습니까? 그 이후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20년가량을 지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애국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애국으로부터 곡식을 구하러 온, 애국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애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수십 년을 그 형들 때문에 감옥에서 보내고 외로움 속에서 보내고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요셉. 형제들 때문에 당한 고통과 천대와 속임수는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혹시 자기들을 미워하여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웠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형제들이 함께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빕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는지 아세요? 우리 형들이 내 마음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좀 빨리 알려줄 거예요. 이때 요셉이 보인 반응이 긍휼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긍휼을 베푸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오는 사울, 정신 빠진 듯이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너무 피곤하여 엔게디 동굴로 들어와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이도록 우리를 허락하소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다윗이 들으죠. 맞다! 니들이 맞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쓰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등용시키는 저 사울 왕에게 이제 원하는 데 갚을 기회를 주었구나! 당장 죽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의 답은 후회였어요. 내가 어떻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는 사울에게 향한 국률입니다. 한편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발은 국률에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나발이 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도망자처럼 지내면서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 광야에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지역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나발의 모든 소유는 사나운 짐승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의 노략질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양털을 깎는 추수날에 나발이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광야에 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사들이 너무나 배고픈지라 마땅히 그 잔치에 몇 손을 보내어 음식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나발의 영역을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었으니 우리 부하들에게 먹을 떡 조각 정도는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 자존심을 버리고 부하들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떡 좀 주세요 부탁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부탁을 받은 나발, 다윗이라는 작자가 누군데 내가 왜 떡을 줘야 되는 거야? 온갖 조롱과 욕을 그냥 부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부어버리고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국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나발을 볼 수 있는 장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심판하여 11대 직사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과 국률을 없이는 여기는 자의 비참한 경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국률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국률의 장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강하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그 아기가 엄마를 닮아 이쁘다고 말할 때 100%입니다. 어떤 엄마든지 그래요. 아기가 이렇게 엄마 닮아서 이뻐요. 제가 지금까지 실험해봤는데 100%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기뻐하실 때가 언젠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긍휼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물질을 거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습관화. 긍휼이라는 습관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주는 행위.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쫓아야 줬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주는 행위. 그것이 긍휼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았을 때 도울 힘만 있다면 반드시 돕는 그런 마음과 습관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모든 일에 범사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제 마음속에 평생 잊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 기억하여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어리석어서 빼앗는 자가 복인 줄 알아요. 받는 자가 복인 줄 알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지 세상을 보면 신기합니다. 주지 않고 꼭꼭 쌓아두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고 풍성할 것 같지만 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풀지 못하는 구두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결국 자녀들에게도 버림받아 비참한 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돈이 있는데 자녀들이 미우니까 하나도 자녀를 안 주고 사랑하는 개에게 유산을 돌려줍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절대 유산 돌려줍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인생이 풍성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주는 자들, 갚지 못할 자들에게 풍성히 주는 자들, 갚지 못할 자들에게 풍성히 주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복을 베푸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뚜렷하게 발견하는 것은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늘 풍성하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들이 물질로 긍휼을 베푸니 주께서 그들에게 신기한 방법으로 풍성을 갚으세요. 작은 것으로 긍휼을 베풀어도 주께서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도 날마다 체험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 굶기에 밥을 사주면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제 자녀들의 학비를 내주십니다. 비교가 안 돼. 이거 만이고 이건 일입니다. 일에 긍휼을 베풀면 만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긍휼을 베풀 기회가 오면 제 마음속에 복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됩니다. 복받을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거지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너희에게 갚지 못할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 긍휼을 베풀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수십, 수백, 수천 배로 갚아주십니다. 참으로 은밀히 행하는 자비야말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세요. 백부장 고넬료가 늘 은밀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긍휼을 베푸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8절에 당부합니다. 멸시하는 마음이나 네가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떡조각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를 앞에서 우쭐해서 주는 그것은 동양이죠. 긍휼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받은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긍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푼 자에게 언제나 여유로움을 주십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낭패나 비참에 빠지는 이력들을 도와주십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굉장히 위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언제나 여유 있게 도와주세요. 놀라운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니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풍성하셔서 마음껏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카인처럼 쌓아야 되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일 먹고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니까 만나를 쌓아놓지 말라 했는데 그냥 쌓아놔서 구더기로만 계속 만드는데 또 쌓고 또 구더기 만들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적인 이 사생을 본받지 말고 긍휼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깨닫도록 하려면 부모부터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긍휼의 삶을 몸으로 보여줘요. 긍휼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긍휼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들이 긍휼을 베푸는 부모를 보면 꼭 자녀들도 꼭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왜? 봤거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헌금 생활을 아주 하면 자녀들도 봤거든. 똑같이 합니다. 인색한 부모들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인색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한테도 안 줘요. 왜 인색했기 때문에.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요.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보고 배울 것이며 이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모든 선한 복을 부어주실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긍휼을 얼마나 베푸는지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얼마나 많이 긍휼을 베푸는지와 필요합니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도 물질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형제의 단점과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덮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믿음의 성숙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는 긍휼을 베푸는 성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영적 성숙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주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받을 복을 말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한없이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환희와 보람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한 곳에 행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죄악된 인생은 무엇인가를 쌓아야 행복이고 악에게 악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죄성이 만족되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기쁨을 있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한없이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또한 물질을 베푸는 자는 항상 말지 있습니다. 말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대기업 회장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언제나 신기하게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계속 베풀 수 있도록 신기한 도움과 신기한 형통을 주신다는 말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살 왜 합니까? 빚독촉에 빠져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조폭은 등장하는데 떨어지는 그런 일이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아니거든요. 언제나 마진이 있어요. 언제나 남는 부분이 있어요. 100만원을 벌어도 남아서 줄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벌어도 남아서 줄 수 있어요.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 1000만원 벌어도 매월 돈 1000만원 벌어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녀들하고 꼬이고 또 꼬이고 빚더미에 앉아있어요. 월급은 분명히 1000만원 받는데 뱅크의 빚은 몇백을 또 있어요.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유학비를 대줘야 되니까 그걸 또 안 대줄 수 없고 대주다 보면 또 빚을 대고 그러면 돈 1000만원 거기서 또 융자 낸 게 있으니까 빚을 갚느라고 이자 내고 그 다음 자기 생활비 또 30만원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베풀 능력이 또 없어서 그냥 숨어 다니고 만드는 거죠.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150만원 뿐이 못 버는데 항상 나눠 먹어요. 물론 나눠 먹는데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 비싼 거 못 나눠 먹어요. 우동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반찬이라도 또 나눠 먹고. 이기적인 사람이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환희와 보람을 맛볼 것이 하나님께서 이상한 곳에 행복을 숨겨놨어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 마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해도 마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걸 맛본 사람은 그다음부터 며칠이 아깝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 잘하였다. 착한 내 자녀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것들로 주세요. 얼마 전에 요만큼 도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를 뻥 뚫어주시면서 전례로 갚아주세요. 자녀들로 복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나?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마음껏 풍미를 베풀 수 있도록 그 결과로 성령 안에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